우리가 예수와 함께한다,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고백도 하는데, 그 함께함이 무엇이며 동행함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은 예수를 믿는 거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이죠. 오늘 31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 안에 거하는 게 예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 함께함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바로 그 믿음으로 이전에 나왔으니까 예수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 안에 살 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 32절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말씀이고 진리는 예수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예수와 더불어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참된 평안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압박하는 것 같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안에 살고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를,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말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된 일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이미 자유로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미 우리는 자유로운데 종된 일도 없는데 웬 자유를 말하느냐라는 거에 질문이 그런 거예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니까 죄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거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거기 있는데, 이들은 죄를 범하니까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미 종된 일이 없어 자유로운데 라고 말하는 저들에게 죄를 너희들이 범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 이하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할 수가 없죠. 때로는 쫓겨나고 버림도 받고 팔려가고, 이게 종이잖아요. 근데 아들은 영원히 아들이죠.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만, 그 나가서 탕자처럼 살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 다시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잖아요. 이게 아들이에요. 만약에 종이 집을 나가서 그렇게 살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돌아올 때 주인이 그 종을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해 주겠습니까? 아니죠.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주께서는 여러분들을 언제나 맞이해 주시고 반겨주시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의 자녀고 때에 따라 버림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건 아들과의 관계.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시죠.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게 뭐예요? 죄사함이죠.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죄의 종이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사해 주셨더니 주니가 어떻게 돼요?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참으로 진정한 자유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예수님도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께서 가르치는 나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이 죄에 대한 속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자기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근데 저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라고 말을 해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간혹 드렸죠. 우리의 마음은 마음의 문을 열면 세상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게 마음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1장에서 말한 대로 영접하는 자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참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의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십니까? 그런데도 그 빛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잖아요.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믿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게 믿음이라는 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착상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여러분이 될 때 그것이 곧 예수를 영접하는 거요. 그 믿음이 곧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그때 거기에 참된 평안과 자유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 말씀은 계속 지금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말씀이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렇죠. 보고 들은 것을 배우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의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은 로마서 10장에 말하는 것처럼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들으면서도 안 믿어요. 물론 그 중에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듣는 중에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이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주시고 저들을 사하셔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니까 그걸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39절 40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저들이 또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저들이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행한 일이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한 거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떠나고 또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고 하니 드리고 이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이면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행함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도 순종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저들에게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는데 그 언약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그게 메시아잖아요. 예수. 이걸 저들은 믿지를 지금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했는데 너희는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하시면서 그 아비가 행한 일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조상들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너희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을 한다는 이 아버지는 그들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섬기고 그랬던 그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이들의 대답은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들 입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저들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이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조상으로부터 우리는 이어오는 우리들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고백 자체를 뭐라 그래요? 음란에서 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 언약을 믿으면서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저들에게 42절에 예수께서는
저들의 불순종에 반복된 죄를 너희들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나왔다. 결국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 언약을 믿는다면 언약의 주체가 되는 예수 나를 왜 믿지 않고 나를 왜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들은 거부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안 믿어지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난 하늘로부터 왔어. 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왔어. 나는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나 믿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믿어야 돼.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래요. 깨닫지 못한 과와 듣질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게 은혜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어야 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들음이라는 건 단순히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듣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니 그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듣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 들음이 뭐라? 믿음으로 듣는 걸 말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뭐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내 말을 들을 줄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임에 뭐가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에 이 깨닫는 것, 그 깨닫는 것이 있음으로, 들음으로 깨닫고 깨달음으로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음과 믿음을 말하지만 그 텀에 뭐가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무슨 소설책 읽듯이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듣고 배우실 때 항상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 무슨 기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니 성령의 감동을 나에게도 주셔서 이 기록자의, 사람이 기록했지만 본래 본 저자가 누구라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록하신 목적, 의미,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읽기 전에, 듣기 전에, 배우기 전에 늘 해야 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들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예배 전에 오셔서 기도할 때 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 중에 반드시 있어야 될 기도라는 거죠.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아멘으로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잖아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계속 말하는 저들에게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저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앞에 말했죠. 왜?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처럼 행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고 뭐를 해요?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 거기 뭐라 그래요?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욕심을 말해요. 아담과 하와도 욕심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잘 지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져 내려가는 이 언약의 계보 속에서 이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들, 이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백성들 아니었어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율법을 떠나고 악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악을 떠난 게 결과적으로 시편 1편에 말하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라간 거잖아요.
죄인의 길을 걸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저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계속해서 이 사실만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거죠.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말하는 내용과 반대의 삶을 산 그 조상들, 그리고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귀의 속에 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욕심대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이죠.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그는 마귀예요. 넌 마귀에서 났는데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너희 마귀에서 났어.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뭐야? 네 아버지 마귀가 하는 짓을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너희는. 너희가 행하는 게 뭐야? 마귀 짓을 한다는 거야. 마귀지. 근데 마귀가 무슨 짓을 했어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을 말하는데 제 것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령이라는 거죠, 이게 마귀가. 그러면서 이는 그가 거짓말 중에 거짓의 합의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결국 마귀는 어떤 자며 어떤 존재며 그 마귀의 자녀된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존재냐? 살인자, 진리에 서지를 못하는 사람. 그 진리를 믿지 아니하니까 진리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45절과 46절이 그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이 진리에 서 있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계속 이 마귀 자녀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특징은 뭐냐?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거짓령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거짓말이라는 걸 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이 거짓말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나는 거짓의 영에 잡힌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찾아오면 이 욕심의 영에 잡힌 거예요. 그게 다 마귀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미혹한다고. 와서 광명의 천사람 찾아와 미혹을 해요. 때로는 여러분 위협하고 공격을 해요. 고난도 줘요. 이게 마귀의 공격의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마귀를 물리치려면, 여기 지금 이들이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말은 마귀를 닮았고 마귀를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마귀가 미혹을 해도, 마귀가 여러분들을 유혹을 해도 그걸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그걸 배척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지키며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두루 찾는다. 이러한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발견하고 물리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진리 안에 살려고 힘써야 하고,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믿어야 되고, 진리 안에 살아야 되고, 이게 예수와 동행이고 그게 참된 평안과 자유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잖아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들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지만 듣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인데, 이 듣는다는 말씀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결국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게 곧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니 예수와 동행하는 거요, 참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평안을 누리는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 참된 평안을 마음껏 풍성히 누리시면서 사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